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구약성경 746쪽이죠.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바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쭉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그 13장 맨 뒤쪽입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손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를 드린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개척하셔서 4년 정도 되신 목사님이세요.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랑 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 목사님도 큰 교회에 계시다가 개척을 하시면서 나오게 되신 상황이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목사님과 하는 대화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래도 성도님들이 있으면 감사하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 하니까 정말 아예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개척이나 교회를 이루게 되면 앞에서 설교하면 아내가 앉아있고 아이가 앉아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게 참 감사한 거 아니겠냐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또 저도 그런 묵상을 좀 하고 있던 찰나에 참 공감되는 말이어서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해요. 저는 참 감사하고 뭐 이렇게 다들 저 보시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고생하신다고. 근데 저는 전혀 고생 같지가 않고 한 번도 뭐 이렇게 성도님들이 뭐 인원수에 대한 고민은 진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제가 기대하는 거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즐거워하는 거. 예배를 즐거워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라는 고백이 삶에서 날마다 나올 수 있는 거. 이게 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좀 뭔가 좀 경직되어 있고 예배를 좀 잘 누리시지 못하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일 예배를 보면 약간 보이거든요. 근데 예배를 계속 들으시면서 이 예배가 너무 즐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재밌게 해야 될 즐거우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즐거워.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항상 기도하거든요. 이 앞자리에서 항상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오늘은 조금만 기도하고 올라가서 쉴까. 왜냐하면 약간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 근데 요즘은 또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앉으면 기본 이제 1시간이 그냥 막 흘러가고 더 길면 2시간 또 올라가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 기도가 쌓여가고 이 자리에 은혜가 쌓여가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교회를 생각했을 때 기쁨 그리고 또 교회를 생각했을 때 은혜가 있고 또 교회를 생각했을 때 내가 내 신앙이 쌓여온 내 기도가 쌓여온 이 교회가 있기에 지금 내가 참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교회라는 것은 전통이 쌓여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영성이라는 게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은강교회 43년 됐기 때문에 기도가 쌓여 있어요. 성도님들의 기도가 쌓여 있고 눈물이 쌓여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통을 쉽게 깰 수 없어요. 사단이 쉽게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겪는 건 아니겠습니까? 전통은요, 지켜져야지 전통인 거예요. 지켜지지 않으면 전통이 아니죠. 뭐 요즘에 뭐 맛집 같은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맛집들. 그럼 보면 뭐 3대째 맛집. 그리고 강원도 강릉에 가면 나중에 우리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강릉에 가면 초당두부집이 있어요. 그 강릉에 경포대에 가면 초당두부집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여기 길이 있는데 첫 번째 입구에 300년 된 맛집이 있는 거예요. 와, 300년이나 됐다니 대단하다. 300년이면 뭐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와, 진짜 맛있는 집이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들어가는데 300년 된 맛집 하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300년, 300년, 뭐 500년, 뭐 100년이고 그냥 100년은 말도 못 꺼내게 생겼어요. 엄청. 그래서 야, 말도 안 되게 500년까지 있는 맛집을 봤는데 근데 맛이 있더라고요. 맛이 있고. 근데 그 맛을 지켜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300년 전에 썼던 방법을 그대로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맛이 바뀌잖아요. 그죠? 또 뭐 저기 인천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뭐 몇 대째 맛집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1대 때부터 썼던 재료들을 그대로 써야 그 맛이 나는 거예요. 굳이 막 힘들게 막 그 기계적인 걸 안 하고 굳이 힘들게 손으로 다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 그 맛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힘들고 고되게 전통을 지켜가는 것이겠죠. 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건물 짓는 장인들, 뭐 도자기 빚는 장인들 보면 뭐 하나같이 다들 그냥 힘들게 막 도자기 빚을 때 요즘 얼마나 기술 좋습니다. 그냥 놔두면 알아서 막 만들어질 수 있는데 굳이 뭐 사람과 영혼에 나오는 것처럼 손을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장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죠. 신앙에도요 장인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장인이 있어요. 그냥 뭐 한 번 뭐 잠깐 믿었다가 이런다고 해서 장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지켜가는 것이 신앙의 장인이죠. 신앙의 장인이라고 하면요 뭐 별거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이 율법을 다 지켜내고 이런 것이 장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꾸준한 사람이 바로 신앙의 장인이죠.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켜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신앙의 장인이고 우리 은강교회처럼 43년의 역사가 있으면 이 안에서 43년이면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자라가면서 그 안에서 성장해가면서 신앙이 성장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장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느헤미야 13장은요 사실 좀 늦게 쓰여졌어요. 느헤미야가 집무실 같은 데서 쓴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무실. 다 끝내고 공사 다 끝나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혼자 방에서 이제 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쓴 내용들을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죠. 그래서 누구를 쫓아내요?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들을 그 하나님의 모임에서 그 회에서 쫓아내버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적대했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쫓아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전통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절까지만 전통을 지키기 시작하고요 4절부터 그 뒤로 나오는 모든 구절들은 전부 다 전통을 어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요 그 전까지 뭘 했냐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던 사람들이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 근데 느헤미야가 3절까지 딱 보면 이제 다 쫓아내고 나서 느헤미야가 잠깐 다시 원래 본래 나라로 돌아가요. 자기가 있던 나라로. 그 돌아가 있는 사이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전통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부재했을 때, 없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얘네가 제가 너무 많아서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전에 그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은 레위인만 거할 수 있는데, 이 암몬 사람 도비야, 암몬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쫓아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암몬 사람 도비야를 성전에서 지내게 했어요. 정치적인 이유, 암몬 사람 도비야를 성전에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두 번째 무엇이냐면,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나눠줘야 되거든요, 먹을 것을. 근데 레위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한테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쫄쫄 굶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었고, 또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안식일에 이제 뭐가 거래를 하거나 뭔가를 사 먹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 주변에 막 죄다 그 상인들이 있어가지고 재물을 살 수 있고 물질을 살 수 있게 안식일을 다 어기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또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방인과 혼인을 했어요. 암몬 사람과 그 모압 사람을 쫓아낸 이유가 이방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지하기 위해서인데, 이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이방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게 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사람이 이제 핵심인물로 계속 나오잖아요, 악당으로. 근데 이 산발락의 딸,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인데, 이방인과 그 아까 말했던 엘리야십의 손자랑 결혼을 해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전통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없어져서 생겼다는 문제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또 혼나면 지키고 또 혼나면 지키고, 약간 이런 게 계속 반복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의 전통은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의 그 1절, 3절에 그리고 아까 읽었던 30절과 31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신앙의 전통을 지켜나갈 것인가, 쉽게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을 지켜나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율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이방인과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습니다. 모압과 아몬 족속을요 분리합니다. 사실요, 당시 이미 그 사회 가운데에서는요, 모압 족속과 아몬 족속은 계속해서 그 법을 어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을 만큼의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지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을 만큼 인간적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외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들어와서 누구 정치인 좀 소개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기를 하나님, 그 사람들 앞에 강요하고 강조해서 거룩한 전통을 지켜나가기를 애쓰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이드라인이라고 들어보셨죠? 가이드라인. 이렇게 뭐 스키를 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어디 놀러 갔을 때,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이렇게 요즘에 재밌는 게 좀 많더라고요. 굉장히 익스트림한 스포츠인데 되게 높은 산에서 줄 하나 타고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탈 때 뭐 몸무게도 가이드라인이 있고, 저 같은 사람 못 하겠죠. 몸무게도 가이드라인이 있고, 뭐 키도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리고 탈 때 이걸 지켜야 되고, 뭐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가이드라인, 율법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지키는 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점점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요,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지키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생겨도 생깁니다. 절대 안 생길 것 같으시죠? 그러나 생깁니다.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바울을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요, 아시아로 가는 그 여행 여정 중에서 아시아로 가보자 원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사이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면서 바울이 다른 데서 잠깐 전도를 해요. 그러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애를 써요. 근데 예수의 영을 허락하시지 않냐는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애쓴다는 거. 바울이랑 그 같이 전도하는 무리들이요, 자기들이 전도하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내 의지가 가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땠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거죠. 아무리 애를 쓰려고 해도 내가 가고 싶어도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절대 못 가는 내 영적인 소욕을, 내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음성에 맞춰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순종이 이루어져서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하고, 그 순종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바울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았으면, 그래 아시아로 가는 길 막으셨으니까 내가 다른 길로 가는 거 하나님께서 굳이 막으시지 않으시겠지, 그래서 갔을 거 아닙니까? 애썼으면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내가 가고 싶은 욕구보다 성령님의 음성에 더 민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속에 내 소욕대로 할 수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할 수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음식 먹는 거 하나, 내가 오늘 뭐 먹을지 정할 수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마저도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또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하나하나 다 물어보시다 보면요, 성령님께서 그 길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저도 오늘 참 재밌는 걸 또 깨닫게 됐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좀 하나님께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람의 방법으로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좀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건물도 그렇고 뭐 화장실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이 교회의 사람을요, 제가 인위적으로 뭐 누구를 데리고 오거나 뭐 성도님들이 누구를 인위적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참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뭐 아시겠지만 이제 카페도 새로운 사장님을 바뀌게 되는데, 그분도 신앙이 있는 분 카페를 들어오시게 되고, 또 아까도 이제 잠깐 있지만 연락이 온 게, 이건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제 교회 화장실이 좀 깨졌잖아요. 그리고 2층도 좀 막 무너졌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어떻게 연락이 왔는데, 신구 목사님네 이제 교회에 한 청년이 이제 인테리어 업자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혹시라도 자기 도움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자기가 와서 좀 봉사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내일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로 했는데, 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속해서 털어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영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내려놓으니까 자꾸만 제 주변에 이렇게 도움들이 와요.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역사회에 우리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니까, 지금 이 사무실에
쌀 10kg짜리 5포대랑 라면 11박스가 있거든요. 이거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에 여기다가 이제 전달할 거예요. 그렇게 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교회를 또 우리의 그 상황들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순종할 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조금씩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 큰 일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어요. 정말 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경험이 있거든요. 느헤미야는 이런 경험을 계속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벽을 세울 수 있게 저를 좀 보내주세요. 한 40일, 한 3달, 4달 정도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가서 성벽을 세우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무조건 된다는 걸 아니까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암몬 사람과 도비야,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주름잡던 그 세력들을 깔끔하게 내쳐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제 간증이 아니라 우리의 간증이에요. 저만 경험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축복하고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나가서도 뭐 작지만 이런 간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교회를 경험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한다. 그러면 교회의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이런 순종을 통해서 교회 안에 생명이 흐르는, 또 우리 영혼의 생명이 흐르는 삶의 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런 거룩한 생활을 순종을 위해서, 순종하는 생활을 지키시기 위해서 먼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최선을 다해서 하십니까? 믿음생활 최선을 다해서 하십니까? 기도 한번 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드리십니까? 예배 한번 드리실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어느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면 노력이 필요하죠. 신앙생활도요, 순종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절 이후에는요, 난리도 아닙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난리도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결혼하고 그 전에 지켜왔던 그 모든, 잠깐이라도 세워왔던 지켜왔던 전통들, 하나님 앞에서 했던 모든 그런 다짐들을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족속들이 들어와서,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한 나의 노력을요 잠깐 끊어버리긴 했지만 그들이 다시 들어오니까요 어떻게 돼요?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노력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예전에 알던 사람들 들어오고 예전에 습관처럼 그 이방 족속들이 들어오니까요, 그래 그냥 받아주자, 그래 안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네 이러면서 받아주다 보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남자들이요 예비군만 가면 이상해져요. 참 재밌어요. 그 신학생들도 그러더라고요. 참 거룩해 보이는, 그렇게 참 학교에서는 또 막 성경도 보고 이러시는 분들이 예비군만 가면 해병대 따로 모여있고, 또 그 뭐 이상하게 모여있고 모자 거꾸로 쓰고 뒤집어 쓰고 난리가 아닙니다. 말도 안 들어요. 엄청 온갖 법이나 법을 다 지키게 생긴 분들이 법도 안 지키고 뭐 태만하고 막 나태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냥 예비군이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분위기가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여기서는 흩어져도 됩니다. 여기서는 내가 좀 무너져도 됩니다. 여기서는 내가 좀 잘못해도 다 그런 거예요. 용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섞이기 시작하면요 자꾸만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강조하기 시작하는데, 예배를요 빠지기 시작하면요 그래 빠져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다 예배 드려보세요. 100명이면 100명 다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럼 빠지는 한 명 눈치를 보게 됩니다. 왜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빠지는 다수가 생기잖아요. 그럼 드리는 소수가 약간 민망해집니다.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냥 어쩔 수 없잖아.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자리는 채워질 것이고
수요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는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이거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주일 예배, 나중에 이제 오후 예배 드리겠지만 주일 1부, 2부, 그리고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철야, 그리고 새벽 예배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신앙의 완벽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절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수요일에 그냥 집에서 그냥 쉬고 피곤하니까 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정상입니다. 제가 좀 참 부족한 사람인데 아주 어려서부터 제가 경기도 양평이 고향이니까 거기는요 어려서부터 같이 커요. 그러니까 한 3살 때부터, 저는 3살 때부터 친구가 지금도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동네에서 크거든요. 초, 중, 고 다 같이 다닙니다. 그러니까요 다 친해요. 근데 저한테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와서 또 이제 전도서 사역을 이렇게 하고 시작하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제가 미처 전도를 못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 만나면 세상적인 것들을 나누게 됐어요. 뭐 부끄럽지만 아무튼 그런 잘못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친구들을 좀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나름의 참 부족하지만 나름의 결단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랑 이제 같이 이제 집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는 여전히 그 친구 그 고향 친구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거든요.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염전사님 내가 볼 때마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친구를 끄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있어서는 사실 지금도 보고 싶은 친구들이긴 해요. 제가 못 본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지금도 보고 싶은 친구들이긴 해요. 지금도 막 눈에 안 가는 거리고 그 친구들과의 추억이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것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제가 자연스럽게 이방인의 습관들을 따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명한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 노력은 때로는 희생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가 아끼는 것들을 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버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것들을 버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버려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서 더 이상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 않고 더 이상 부르짖어도 그 부르짖음이 그냥 허공에 외치는 것 같다고 한다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방인들과 섞여있는 자연스러운 몸에 밴 습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거룩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을 지키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잠깐인 것 같지만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안식일도 지켰고요 성회를 모여서 회개를 했어요. 수많은 시간 동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저는 지키겠습니까 다짐하면서 사인까지 해가면서 인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잠깐의 순간에 니에미아가 없는 그 틈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습관 잘 지켜내시는 노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은요 꾸준하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이 꾸준함입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순종과 또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에는요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꾸준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사이클. 회복, 무너짐, 회복, 무너짐, 회복, 무너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 마음으로는요. 제가 지지난주가 말씀 나눴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내 마음은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거, 내 육신이 원하는 거,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죄가 강도같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이클이요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계속 싸우면서 내가 좋아졌다가 죄를 졌다가 좋아졌다가 죄를 졌다가 이게 계속 되잖아요. 사람이 미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미쳐요. 정신적으로 미쳐요. 왜요? 죄책감이 크니까요. 죄책감이 커지니까 정신이 미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사이클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성도님에게 말씀드려요. 신앙의 사이클. 자, 말씀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이요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말씀도 이렇게 할 때가 있고 기도도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예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항상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항상 드리고 말씀이 잘 들리면 말씀이 올라가고, 근데 말씀이 올라갈 때는 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그 기도의 영역을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근데 또 어느 날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러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완해 가면서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이요 꾸준할 수 있어요. 더 좋은 건 뭘까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요 일단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기도가 안 되면 때로는 말씀이 안 들리면 기도하시고, 아니면 집에서 말씀을 읽으시면 말씀이 달콤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 잘 읽으시고, 기도가 더 안 될 때는 또 그냥 주님 앞에 계속 묵상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가 많이 나올 때는요 말씀을 조금 줄이시더라도 기도를 깊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요 꾸준히 이어나갈 때에 신앙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의 핵심은요, 이 일들을 도대체 우리가 왜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지켜내기 위함이에요.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구원의 확신 있으시죠? 그렇다면요 이 삶이요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해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 것이 기쁜 삶,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씀 저라고 마칠 텐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경에 오늘 13장에 이렇게 몇 번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3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망하지 마옵소서. 아멘. 그리고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지켰던 이유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아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마음은요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억되기 위해서 자신들은 이 거룩을 지켜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의 행동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억되기 위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거룩을 지켜내는 방법의 단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과 타협하면, 내가 지금 이 사람 앞에 조금 무릎 꿇으면 지금 당장은 좀 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슬퍼하세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처럼 모든 타협과 모든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만 기억되길 원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거룩이 지켜내는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요,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의 전통. 그 신앙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희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요, 결코 손해보는 희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최고의 거룩을 지켜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하는 삶, 거룩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넘어져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 위하여서 거룩을 지켜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꾸준히 지켜낼 수 있는 꾸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은강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느헤미야와 같은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숙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